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입니다. 지난주도 보좌의 빛이 임하는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보아밭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건져 올린 그물에서 값비싼 물고기를 발견한 어부가 다른 물고기들은 전부 다 버린 것처럼,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여기에 집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꿈을 꾼다는 것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근데 이 꿈을 꾼다는 이 표현 속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날마다 꿈을 꾸며 나아간다면 현실에서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 인물을 고르라 한다면 바로 요셉이겠죠. 요셉은 바로 꿈의 사람이었죠. 형들이 요셉에게 지어준 별명이 뭐였어요? 꿈꾸는 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믿음의 꿈을 꾸며 형들의 질투, 노예, 또 누명, 감옥, 또 애굽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어렵고 힘든 언약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그 꿈을 꾼다는 것의 긍정적인 표현이죠. 반면에 꿈을 꾼다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주로 언제 꿉니까? 잠잘 때죠. 그래서 꿈을 꾼다는 말은 곧 잠을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꿈속을 헤매고 있다, 이 말도 결국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이 꿈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로 쓸 때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 보면 막 파수꾼이 막 꿈을 꾼다, 막 그 지도자들이 막 꿈을 꾸고 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 줄 알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뭐냐면 잠자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될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생리현상이지만 절대로 잠을 자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적군들과 맞서서 경계를 서고 있는 보초병들, 또 적군들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장 높은 망대 위에서 가장 먼 곳을 바라보는 파수꾼들이 바로 그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절대 잠을 자거나 꿈을 꿔서도 안 되고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경계를 서는 보초병들,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대에 있는 그 파수꾼들은 잠을 자면 안 돼요. 꿈을 꿔도 안 돼. 깨어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잠도 안 자고 성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제일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잖아. 쟤네들이 먼저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런 사극 영화, 이런 사극 드라마를 보면 적들이 침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은밀하게 다가가서 그 파수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거죠. 지키고 있는 자들을 먼저 조용히 없애잖아요.
또 요즘 나오는 뭐 이런 첩보 영화, 드라마를 봐도 외부에서 침입한 요 침입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나 건물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 자기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보초병들, 파수꾼들은 적군의 입장에서는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쳐들어가려면.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바로 누굽니까?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아니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같이 잠들어야지. 왜 쟤만 깨어있는 거야?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영적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잠들어 있는 사람들까지 죄다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여러분 마귀 입장에서 얼마나 미치고 환장을 노릇입니까 이게. 이만큼 영적 파수꾼들은 마귀 입장에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존재예요. 또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두려운 대상이기도 합니다. 마귀 입장에서 말이에요. 이처럼 마귀를 불편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두려운 존재인지 몰라요.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볼 때 제거 대상 1순위라.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큰 삶이 뭐냐면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시대와 현장 앞에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자,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현장 앞에서 항상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아까 찬양도 나왔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종교 생활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씁니다. 그잖아요. 평상시 때는 기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고 얻고 싶은 게 있고, 그죠? 뭔가 소원이 있을 때 빈단 말이죠.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불신자나 신자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럴 때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깨어있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 여러분들이에요. 왜? 파수꾼의 사명이 뭐라고요? 깨어있는 사명이니까. 깨어있는 게 우리 사명이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소원을 이루고 안 이루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게 바로 영적 파수꾼이에요. 자,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인 저와 여러분이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멈추거나 기도가 중단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영적으로 잠든 겁니다. 내 삶에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이고 꿈속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꿈속을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 안 해보신 분 없잖아요. 근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떨 때는요,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눈을 안 뜨고 싶어. 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할 때는요, 정말 영적으로 내가 아주 충만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깨어있는 각성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눈을 뜨는 순간 뭐와 마주해야 됩니까? 그렇죠. 거짓과 허상으로 가득한 그 현실과 딱 마주해야 돼. 그러면요, 또 거기에 나는 또 속을 수밖에 없고 붙잡힐 수밖에 없고. 그러니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나는 어떤 거예요? 자유를 얻고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힘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현장 속으로, 우리의 환경 속으로 우리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이런 현장과 현실이 그냥 거기에 내가 붙잡혀 있다 보면 때로는 기도하는 일을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도 자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빨리 좀 깨어나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내가 그대로 묻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내가 잠들어 있는 때예요. 그때가 내가 잠들어 있는 때예요. 세상에 붙잡혀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과 허상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인 깊은 잠과 헛된 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를 통해 참된 실상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이 경고를 하셨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잠든 너를 발견해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네 스스로를 발견해라.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다른데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잘못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 거. 누굴 탓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를 탓해야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나를 탓해야지 누구를 탓하냐고요, 누구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그 영적으로 잠든 모습을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뭡니까?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약간 순서를 바꿨는데요. 자,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은 술을 마셔서 취하는 그런 표현도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술 취함이라는 것은 술에 취했을 때에 보여지는 그런 증세들, 그죠? 그걸 빗대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술에 취하면 중요한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일단 중심을 잃더라고요. 중심을 잃기 때문에 비틀비틀거리죠.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 비틀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딱 중심을 잡고 걸어갑니다. 그죠? 중심을 잡고 일도 하고요. 근데 술에 취했다. 갑자기 홍콩 영화에 취권을 하시죠. 다 이렇게 비틀비틀 막 중심을 못 잡고 비틀비틀. 어느 추운 겨울날 어떤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가지고 신고를 받고 경찰에 갔어요. 아주 막 누워있는 사람을 깨운 겁니다. 선생님, 여기서 추운 날 이렇게 쓰러져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꾸 깨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하는 말, 벌써 여기 이마가 까져가지고 하는 말, 나는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길바닥에 일어나더니 나를 탁 쳤다는 거예요. 웃으라고 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또 뭘 잃어버리죠? 목표를 상실해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를 상실해. 그리고 방향을 상실해. 여기가 어딘지도 잘 몰라. 여기가 어딘지.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 집에 막 찾아가기도 하고. 실제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하듯이 미국에서 한 거야.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집인 줄 알고 막 문 열으라고 막 문을 꽝꽝꽝 때린 거야. 주먹으로. 나중에는 막 안 열어주니까 발로 꽝꽝꽝 찬 거야. 여러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 총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냥 쏴버린 거야. 그냥 그 주인. 그냥 쏴버린 거예요. 거기는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쏴버립니다. 그냥. 그것도 이런 총이 아니라 샷건을 쐈어요. 샷건을. 그냥 나가 떨어져서 그냥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어. 그건 어떻게 억울하다 호소할 수도 없어. 왜? 남의 집에 가서 그렇게 손을 피웠으니까. 정당방위인 거야 그냥. 여러분, 술 취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맞는지 옳은지 그걸 몰라요. 그렇죠? 이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목표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잃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이 맞는가 보다 쏙 하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저쪽이 맞는가 보다 쏙 하고, 뭐 그냥 이런 사상 저런 사상이 막 휩쓸려서 막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정확히 두 개로 딱 쪼개져 있죠. 지금 여론이 진보 보수 확실하게 딱 나눠져 있어요. 매 주말마다 서울 시끄러. 아예 서울 중심에는 가지도 못해. 양쪽이 그냥 평평하게 그냥 지금 맞서고 있어가지고. 나는 그거 볼 때마다요. 와, 진짜 술 취했다는 게 저거다 그냥.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그런지 모르고 그냥 그 사상에 휩싸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있어요. 거기에 휩쓸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술 취했다는 것의 두 번째는 뭐냐면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신 사람들 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특히 어떤 거? 상처받은 거. 그 참 밑바닥에 있는 거 다 끄집어 올려가지고
억울한 얘기, 내가 상처받은 이야기, 기분 나빴던 이야기, 그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내죠. 막 이제 분노가 끓어오르고, 막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막 슬퍼하고. 희한해.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이 희한해. 얼마 전에 어떤 걸 보니까, 예, 알코올의 화학 구조를 이렇게 딱 봤어요. 분자 구조를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다. 자,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다리가 있는, 네 다리가 있는 개 모양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다들 하는 말이, 그래서 술을 마시면 개가 되나 보다. 그런 분자 구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완전 개 모양이더라고요. 개 모양, 진짜. 네 다리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꼭 술을 마셔서가 아니고요.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또 뭔가에 사로잡혀서. 근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잠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멀리서 이런 사람들 찾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주변에 있잖아요. 지금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 나는 절대 그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그 사상도 뛰어넘는 건데, 복음은 모두를 다 살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복음을 가졌다는 분이 그 사상에 잡혀가지고 서로를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술 취한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방탕함이라고 했어요. 저는 방탕함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는 관계를 깨는 것. 하나는 선을 넘는 것. 여러분이 방탕하다 많이 들어봤죠? 방탕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방탕하다. 어떤 모습을 보고 목사가 방탕했다고 할까요? 목사의 선을 넘는 거겠죠. 목사로서 지켜야 될 그 선, 그걸 넘는 것을 보고 방탕했다 그러죠. 또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방탕했다, 부인이 방탕했다, 자녀가 방탕했다, 뭐겠어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켜야 될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있고 관계가 깨지는 게 바로 방탕이에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방탕이에요. 그게 방탕이에요. 그게 다른 게 방탕이 아니고. 내 자신과의 관계를 깨는 게 방탕이에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막 그 방탕해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게 영적으로 이제 잠들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보면 그게 나와요. 사람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활의 염려가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나름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보면요, 이 1분 1초도 아껴가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진짜 한눈 팔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있습니다. 늘 염려가 많습니다. 늘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삶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
맨날 낙심과 실망 속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대로의 생활의 염려가 있고, 자포자기하고 나태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제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세요. 그냥 여기에 다 묶여 살아요.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내일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아야지. 전부 그런 염려 속에 살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늘 거기에 묶여 삽니다. 자,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잠든 우리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삽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살 겁니다.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 겁니다. 근데 언제 세계복음화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해요. 지역복음화하죠. 언제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하고 언제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키우고 그렇습니까? 늘 이 속에 있는데 불가능하죠. 그러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적어도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은 내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눈을 뜨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도 지금 사람들이 잠든 상태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시간은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그냥 딱 묶여 사니까요. 거기에 딱 잠든 상태로 사니까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분이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요? 깨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나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얼마나 있었나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부터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 시간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나를 깨워야 되겠죠. 먼저 나를 깨워야 됩니다. 자, 나를 깨우려면 첫 번째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나를 깨워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울림을 줘야 돼요. 그게 나를 깨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는요, 아까 말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 실상과 마주하는 게 바로 예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배가 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담으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가 바로 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꼭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인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나를 깨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까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 거기에 그냥 딱 묶여 있는 겁니다. 방향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선도 넘어버리고 그리고 계속 염려 속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내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고 참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와 현장을 깨워야 되겠죠. 파수꾼이 일단 잠이 들면 자기가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시대와 현장을 깨우겠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먼저 나를 깨우는 거고 두 번째가 시대와 현장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혼자 하는 것은 운동이 아닙니다. 즉, 이 무브먼트를 말하죠. 무브먼트는 전체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무브먼트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야, 너나 나나 우리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운동이 새마을 운동이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한참 막 경제개발할 때. 그래서 어쨌든 성공했어요. 그죠? 성공해서 선진국 대회에 이렇게 섰어요. 또 IMF 때는 우리나라에 또 뭐가 있었냐면 많은 운동 중에 하나가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 외채를 갚아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가지고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현물 가치가 뭐밖에 없어? 금밖에 없어. 그래가지고요, 전 국민이 그냥 다 돌반지, 결혼반지, 뭐 금은 다 자발적으로 모은 사람도 있고, 뭐 팔아서 뭐 한 사람도 있죠. 어쨌든 막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금을 모았다니까요. 이것도 금모으기 운동, 그러면 운동. 운동이 뭐예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게. 이게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요, IMF 진짜 금방 청산했어요, 여러분. 3년 만에 청산했다고 그랬나? 5년 만에 했다고 그랬나? 그런 나라가 없대,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대. 여러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나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운동이 뭐냐면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 얻은 거를 자꾸 기회 되는 대로 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힘나면 야, 또 듣고 싶다 그러겠죠. 또 힘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밖에 전하겠죠. 이게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또 두 번째로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이 뭡니까?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 살리는 운동.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대전에서 그 초등학생 죽인 그 여교사, 그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신상 공개한다고 봤어요? 혹시 뉴스에 나오는 그분 대전 여교사 봤어요? 초등학생 그 칼로 찔러서 죽인, 자기도 자살하려고 죽기 전에 한 명 죽이고 죽겠다 해가지고 애꿎은 아이 한 명 걸려가지고 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살에 시도했는데 자기는 죽진 않았어. 근데 어쨌든 그 사람 얼굴이 딱 나왔는데 와, 여러분 진짜 딱 써있대. 진짜 나 시달림, 엄청 시달림. 막 눈이 막 퀭하고 막 사람이. 근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제대로 복음받았다면, 그런 사람이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답을 얻었다면 누구를 해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본인도 그렇게 시달리지는 않았겠죠.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참 저건 전도자 잘못이다. 복음 가진 내 잘못이다. 왜?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그분에게 이 복음 말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뭐 또 우리 그 어린 우리 딸과 나이가 같았던 그 세론인가 걔도 그렇게 시달리다 결국 걔도 그렇게 된 거잖아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또 주변 연예인들도 또 막 공격하고 지금 그래요. 근데 나는 또 그래서 그 공격당한 연예인도 걱정이야. 걔도 저러다가 또 계속 궁지에 몰리다가 쟤도 또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 세상의 문화는요, 살리는 문화가 아니에요. 공격하고 빼앗고 자꾸 죽이는, 이게 세상의 문화예요. 뭐 이렇게 살려주고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삭막해지고 자꾸 사람들이 공격적이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전도자는 뭡니까? 살리는 자들이에요. 시달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손을 내밀어서 살려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이고 본인도 죽어. 그래서 여러분이 살리는 생명운동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기도운동이에요. 아까 말했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정말 나를 깨우는 이 일이 내 개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모든 생활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우는 운동, 나를 깨우는 운동. 자, 말씀을 마칠게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첫 번째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빨리. 내가 영적으로 잠든 증거가 뭐라고요? 보좌 앞으로 나가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꼭 일 생겨야만 부릅니까? 일 생겨야만 찾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꾸 나한테 일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고 늘 저와 여러분이요, 늘 삶 속에서 평상시에 그냥 보좌 앞으로 갑시다. 그냥 보좌 앞으로 시간 그냥 보좌 앞으로 가요. 시간 보좌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간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시간 자,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라도 내가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내 손이 가는 게 나의 우선순위죠. 나의 관심과 마음이 먼저 가는 게 나의 우선순위야. 딱 잠에서 눈을 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어제 그놈이 나한테 뭐라 그랬지? 눈을 떴는데 내 돈이 어디 있더라?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거든요. 그 두 번째는 나의 관심입니다. 내가 늘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가 오늘은 내가 어디서 내가 주님과 좀 깊은 교제를 할까? 내가 오늘 언제쯤 내가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좀 집중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나의 관심이거든요. 세 번째는 내가 많은 나의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느냐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주로 어디다 씁니까? 뭐에 여러분 시간을 씁니까? 더더군다나 시간과 돈은요, 서로 비례하거든요. 시간과 돈은 같은 거예요. 내 시간을 많이 쓴다, 내 돈을 많이 쓴다, 거기에 나의 진짜 관심이 있는 거고 나의 마음이 있는 거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저부터 그렇게 실천하려고 해요. 저부터. 너무 세상에 헛된 것에 너무 붙잡혀 있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하고 맨날 잠들어 있고 그런 내가 무슨 이 시대의 파수꾼이고 그런 내가 무슨 이 시대에 생명운동을 하고 전도운동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 각성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성이 뭡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새롭게. 이게 각성이잖아요, 여러분. 영적 각성을 합시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야, 그러지 마.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아. 너 그냥. 무슨 각성하라고 그래. 큰일 날라고 하지 마. 그냥 너 지금까지 살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살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묶여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꾸 더 거기에 묶어놓습니다. 세상에 자꾸 재미난 것에 더 빠지게 만들어요. 더 화려한 것에 빠지게 만들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찾거나 막 하나님 앞에 나가거나 그거 못하게 해요. 큰일 나니까 그러면 자기 큰일 나니까. 그래서 자꾸 그래서 묶어놔고 있다 그냥 재미있는 것에 더 빠지도록 묶어놓고 화려한 것에 더 빠지도록 묶어놓고 세상에 재미난 것들에 그냥 더 빠지도록 묶어놓고 그러니까 노느라고 시간 없고 즐기느라고 시간 없고 그 보느라고 시간 없고 하나님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자신과 세상을 깨우는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재미난 것들 때문에, 더 화려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우리를 깨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